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가정 안에 감추어진 보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을까 합니다. 보배라는 것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보배라는 단어를 쓸 때 사람이나 사물에게 씁니다.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한 것에 우리는 보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배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8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보배라는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감추어진 것이 발견되어진다라는 뜻을 말씀하실 때 보배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보화가 데사우루스라는 말인데 보배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것을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믿는 자들의 가정에 있어요. 근데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깊숙이 정말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감추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고 너무 쉬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보배가 마치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가정에 주신 이 보배를 모든 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보배입니다. 가정의 보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배를 발견해야 한다. 네, 보배를 발견해야 한다. 보배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가정에 주셨다. 근데 이 보배를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이 보배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배를 발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람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좋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왜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러면 부족하게 창조하셨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뭐가 좀 모자르게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냐?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부족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과 아담이 누구랑 같이 사는 것과 아담이 혼자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혼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배가 고파요. 아담이 먹을 것을 사냥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먹을 것을 사냥을 하지요. 사냥해 갖고 와서 또 그것을 요리를 해요. 또 그것을 요리를 해서 마음 놓고 그것을 먹어요. 또 그리고 나서 설거지를 해요. 또 뒷일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아담의 돕는 자가 있다면 아담이 사냥을 해와요.
그런데 그 돕는 자가 사냥에 온 것을 갖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요. 서로 앉아서 그것을 함께 먹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아담에게 있어서 더 좋은 삶은, 아담에게 있어서 더 아름다운 삶은 누군가 그를 돕는 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살아갈 때의 행복지수가 70이라면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을 때의 행복지수는 200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좋은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담이 깊은 잠이 듭니다.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인하여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는가? 갈빗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다라는 말인데, 그 히브리어 차다라는 뜻은 한쪽 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갈빗대라는 말은 한쪽 편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냐 하면, 갈빗대는 보호하는, 내 몸 안의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을 보호하고요, 폐를 보호하고요, 뇌를 보호하고 간장, 대장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느냐?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라는 거예요. 하와는, 여자는, 아내는 아담으로부터, 남자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돕는 배필, 돕는다라는 것은 헬퍼죠. 조력자라는 거죠. 반려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을 때에는 동등한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등한 인격체로 만드셨는데 각자의 기능이 달라요. 남자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밭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해서 남자인 거예요. 그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남자로부터 취해졌다라고 해서 여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자는 남편을 도와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내 인생은 외롭지 않다. 내 인생은 쓸쓸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 내 옆에 나를 돕는 자가 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인생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누군가 나를 간호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남자 혼자가 살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 혼자가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너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서 더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프로바이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 항상 채워주시는 분, 모자란 것을 더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인생에 더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무시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남편의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과 동등한 입장이지만 오히려 더욱더 남편보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아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갈빗대를 하나 취하십니다. 뭔가 하나 빠져나간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의 몸을 통해서 뭔가 하나 빠져나온 것이 없어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돕는 자다. 너의 종이 아니다. 너를 위하는 자다. 너의 하인이 아니다. 너를 빛나게 하는 자다. 그 대신 너에게는 책임이 있다. 그를 보호해라. 그를 보호해라.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는 가정의 보배입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보물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보물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보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배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보배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끌어 오셨다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부모가 이제 딸을 잘 키워서 시집을 보냅니다.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자기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 딸의 손을 이제 사위되는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신랑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을 이끌어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소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그 아름다움을 갖춘 하와를 이제 이끌어 오셔서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아담의 손에 맡기시는 거예요. 아담의 손에 맡기실 때의 하나님의 심정, 내가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정말 소중하게 키운 내 딸을 사위되는 신랑 되는 사람에게 맡길 때의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남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건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말을 안 들면 내가 혼낼 수도 있고, 내가 말을 안 들면 내가 징계할 수도 있다. 만약에 남편이라는, 신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신부의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겠지요. 정말 엄청난 화가, 진노가 일어나겠지요. 당장 뺏어오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의 손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 돕는 배필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내는 남자보다, 남편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하게 똑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해야 돼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기에 색깔의 인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자는 원색밖에 못 봅니다.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근데 여자는 어떻게 봅니까? 빨간색도 그냥 빨간색이 아니에요. 옅은 빨간색, 뭐 짙은 빨간색. 파란색도 그냥 파란색이 아니에요. 옅은 파란색, 짙은 파란색, 뭐 스칼렛 블루, 뭐 하여튼 별의별, 여자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색깔만 해도 저렇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세밀해요. 남자는 보지 못해요. 여자는 봐요. 굉장히 세밀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속인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림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는 머리를 이렇게 머리카락을 자르러 이제 가면은 딱 세 마디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제가 머리 짧게 잘라주세요. 이 세 가지 말고는 안 하거든요. 머리 짧게 잘라주세요. 근데 제가 미용실을 한번 이렇게 딱 가보면 정말 아주 정말 여자들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펌이라는 것이 있어요. 펌. 일반 펌, 단백질 펌, 특수 펌, 뿌리 펌, 볼륨 펌, 스트레이트 펌, 핑컬 펌, 호일 펌. 10펌이라는 것이 있어요. 매직 10펌, 디지털 10펌, 볼륨 매직 10펌, 학생 볼륨 매직 10펌, 드라이, 베이직 드라이, 아이롱 드라이, 업스타일 기본 색조 화장.
클리닉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본 베이직 클리닉, 신데렐라 클리닉, 두피 스케일링, 염색, 뿌리 염색, 전체 염색, 왁싱, 헤나, 탈색, 특수 염색. 미용실 한번 가려면 공부하고 가야 돼요. 공부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나? 근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렇게 복잡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삶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그 머리 자르러 갈 때에 그 사람, 그 미용사 그분한테 가서 머리 짧게 잘라주세요. 아니면 올려 쳐주세요. 뭐 이런 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한참 거울을 보면서 후회를 해요. 무슨 후회를 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거기 가나 봐라.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안 했지? 조금 더 쳐달라는 말을 왜 안 했지? 참 후회 많이 해요. 근데 여자는 아주 세밀해요. 아주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세밀하다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본다는 거예요. 남자는 대부분 뒷모습을 신경 안 써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뒷모습도 다 봐요. 뒷모습도 신경을 써요. 세밀하게 봐요. 남자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보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여자는 세밀합니다. 정말 여자는 남자보다 더욱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지혜롭습니다. 똑똑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아주 깨지기 쉬운 그 그릇입니다. 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죄인들은 이 여자들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뭐 그딴 것 같고 신경을 쓰냐, 별것도 아닌 것 같다, 신경을 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 여자들은, 아내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정말 말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조심해야 돼요. 뭐 그딴 것 가지고 신경 쓰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에 여자들은 남자들이 별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내를 향하여서 막말을 합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저주를 합니다. 그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아담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우리가 2장 바로 그 위에 보면 이제 선악과 사건이 나오거든요.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를 하와가 딱 먹고서 그 남편에게도 줬는데 죽나요? 죽지 않죠. 근데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저주만 생겨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이 하와를 향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아담아,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너는 먹었느냐? 분명히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담을 말할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가정의 질서에서 남편이 머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하와랑 계약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을 했어요. 하와의 범죄함이 아담의 범죄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누구를 원망을 하지요?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요. 당신이 왜 괜히 돕는 배필 만들어서 나에게 하와를 줬느냐?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준 하와, 그가 나를 인하여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가 나타납니까? 아내를 비난하지요.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지요. 아내의 잘못은 곧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당신 잘못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했을까?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 내가 이렇게 결혼한 것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후회스럽고 내 삶에 있어서 실수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하여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가 깨지기 쉬운 그릇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라는 것이,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죄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가리워졌다고요. 덮여졌다고요. 그러면 아내의 잘못을 본다 할지라도, 남편의 잘못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리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뭘 느껴야만 되냐면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아내가 깨지기 쉬운 그릇임을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내가 이를 지켜줘야 되겠다. 내가 이를 보호해줘야 되겠다. 남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뭐라 그럽니까? 그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물론 그것은 50% 맞는 얘기지만 전부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가정을 통해서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감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호할 때,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거든요. 아내는 남편을 빛나게 해주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생각해내거든요. 아내는 남편보다 훨씬 더 세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깨지기 쉬운 그릇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저주를 합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막말을 합니다. 아내를 자기 종처럼 대우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을 향해서 제가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면 아주 말은 부드럽게 해요. 여보 물 좀 갖다 줘요. 여보 국 좀 갖다 줘요. 여보 뭐 좀 갖다 줘요. 뭐 좀 갖다 줘요. 그 사모님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니 도대체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뭐 그렇게 잘나셔가지고 이렇게 사모님을 종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럽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것 해라 저것 하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면서 또 애 2명 애 밥 먹이고 당신이 좀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당신은 못하고 그러느냐? 제가 아주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서 만나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의 모습이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아내를 자기 종처럼 부려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뭐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지으시지 않으셨다고요. 그 손을 잡고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다고요. 아담에게 이끌어 주실 때에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주지 않으셨다고요. 너를 빛나게 하는 자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라.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경험되어지냐고요? 그래야 가정에서 힘이 생기는 거죠. 아내가 언제 힘이 생깁니까? 남편에게 보호를 받을 때 아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언제 힘이 생깁니까? 정말 나를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그 가정을 통해서 또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정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어디 남자가 말하는데 여자가 떠드냐고. 여러분 그런 무식한 말들이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가정, 아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할 때 그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는 우리 가정보다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정,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가정. 과연 그 하늘나라가 어떤 하늘나라일까?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경험되어져야만 합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보배를 발견할 때. 여러분들의 이 보배를 발견하셨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그래요. 청년들이 결혼을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에 청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 물어요. 왜 결혼 생각이 없습니까?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결혼입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혼자 생존하기도 힘든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여자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더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가 결혼할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의 많은 비용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앞에 여러분들의 똑똑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을 하셔서 정말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이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보이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보배 아내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